여러분, 밤하늘의 별과 같은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런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현실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정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내게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을 찾아가시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왜 별을 따라갔습니까? 그 별을 통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동방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동방이라는 게 단순히 뭐 방향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동방이라는 말 안에는 아주 먼 곳에서 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 동방박사들은 왜 그 먼 곳에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래서 별 따라 왔을까요? 그것은 별과 같은 소망이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별이 단순히 뭐 밤하늘의 별을 보고 관찰하고 저런 별이 있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별이 실제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그 별이 실제로 그 별이 상징하는 그 별이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찾아왔습니다. 먼 길을 왔지만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고 정말 가슴 벅찬 감격이 있었습니다. 저 밤하늘의 별과 같은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땅에 우리들을 찾아오셨다.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제 내가 직접 가서 만나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밤하늘의 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쓰죠. 뭐 예전에 윤동주 시인이 그 일제 시대에서 그런 별이라는 시를 통해서 노래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별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것이고 붙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있어서 뭐 요즘도 이렇게 과학적으로 보면은 빛의 속도로 가도 제일 가까운 별이 몇 년을 가야 되는 그러한 먼 거리에 있는 거죠. 물리적인 그런 별도 그렇습니다만 그게 이제 보여주는 것처럼 사실 별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소망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별과 같은 소망이 내 삶에 이 땅에 나에게 실제로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가만 앉아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먼 길을 찾아서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소망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런 소망이에요. 사실은 별과 같은 소망보다 더 어려운 소망이에요. 밤하늘의 별은 그래도 보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믿는 많은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통해서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밤하늘의 별은 희미하게라도 보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우리의 육신의 감각에 전혀 보이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는 별 보기가 어렵죠. 뭐 샛별과 같은 그 정도 밝은 별이 사실 그건 별이 아니라 뭐 금성이나 화성과 같은 그런 것인데 그 정도 그런 밝기가 아니면 사실은 서울에서는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별이 없어서 안 보입니까?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가로등 불빛도 없는 곳에서 보면은 밤하늘에 별을 보면은 정말 막 별이 쏟아질 것처럼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서울에서는 하나도 안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도시의 불빛들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육신의 그 감각에만 팔려 있으면은 이 별이과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죄와 어두움, 죽음의 어두운 밤 가운데 바로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소망을 주시는 거죠.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주십니다. 육신의 감각 안에서는 죄와 어두움의 밤을 뛰어넘는 그런 별은 없습니다. 그런 소망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입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여러분이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아이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지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밤하늘의 별과 같은 소망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은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소망은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소망이죠. 말 그대로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많은 소망은 그래도 세상에서 그런 소망을 이룬 사람이 극히 숫자가 적지만 그러나 소수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어떤 사람도 이룰 수 없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황당하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못 믿는 거죠. 밤하늘의 별은 그래도 보이기라도 하는데 보이지도 않는 소망을 보고 믿는다고 하니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실현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니 당연히 믿기 어렵죠. 우리의 소망을 결론적으로 30절에서 로마서 8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은 이제 문자 그대로 하면 이 말은 영광스럽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냐? 내가 정말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대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이 별이라는 것이 어떤 신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밤하늘의 별이 그런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면은 우리가 정말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돼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정말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성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별이라는 것을 의미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많이 이제 예전에 사용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별자리 보고 하는 것도 다 거기서 나왔어요. 뭐냐면은 이 별이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내 운명을 좌지우지한다. 그걸 이제 천사와 같은 그런 어떤 할당된 구역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천사와 같은 존재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권세를 대리하는 그러한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성도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의 지금 내 삶의 현실을 하고 비추어 보면은 내가 세상에 지금 그러한 별과 같은 소망도 나하고 너무 거리가 먼데 어떻게 내가 그거보다 더 큰 그런 소망이 나에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그 증거로 예수님이 이 땅에 바로 그 별보다 더 크신 별 중에 별 되시고 왕 중에 왕 되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봤잖아요. 별을 보고 나왔을 때에 진짜 그 별이 보여주는 진짜 별 중에 별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바로 그 예수님을께서 우리 마음에 별이 되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그 별이 밤하늘에 저 보이는 희미하게 보이는 별보다 더 큰 바로 그 별 중에 별이신 예수님이 그 별이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찾으러 먼 길을 떠날 필요도 없고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별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음에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의 별이 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영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만난 것처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걸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습니까? 그들이 정말 만화의 왕으로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선물을 드렸지만 그 예수님은 구유에 있는 악이셨다. 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너무 초라한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들 자신보다 더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동방박사들은 그 악의 예수님을 그 왕으로 경배하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래요. 그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런 예수님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냥 악의 예수님 같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무슨 예수님 믿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겠느냐. 우리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기가 뭘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그래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생애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아기 예수님이 점점 이렇게 자라셔서 결국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바로 그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마지막 재림하실 때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을 정도 그렇게 그 예수님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탄절을 왜 기념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렇게 아기처럼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점점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그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그 예수님의 별이 점점 우리에게 떠올라서 그것들이 그 별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이제는 의의 태양으로서 내 마음에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시고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정말 정오의 태양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의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악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그 악의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바로 재림하실 주님, 만화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온 우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으로 나타나시고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심을 믿고 나에게 그렇게 나타나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이 점점 더 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신앙생활이 어떤 거다라는 걸 알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기 예수님 만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라고 생각하면은 그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잘 알겠지만 이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도움을 필요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어릴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작게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작게 보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이 그만큼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애 키우는 것처럼, 더군다나 그냥 애도 아니고 좀 큰 애도 아니고 태안 갓난아기는 진짜 말 그대로 얼마나 완전히 그 옆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붙어서 정말 헌신적으로 그렇게 돌봐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힘들게 느껴져요. 예수님이 아기시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아기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모든 그 믿음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내 믿음이 자라면은 이제 점점 예수님과 내가 더 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죠.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방박사들이 먼 곳에서 왔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동방박사들처럼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마음의 거리가 멀다 이 말이죠. 마음의 거리가 먼 게 문제예요. 마음의 거리가 사실 동방에서 베들레헴 찾아오는 것보다 더 멀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임재해 계신데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 내 마음으로 이제 점점 더 가까이 나가야 돼.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제 신앙생활의 여정을 돌이켜 보면은 항상 그래요. 내가 주님 만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주님을 그저 아기처럼 아니면 주님 기껏해야 그 어린애처럼 그렇게 믿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나보다 어린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더 잘 아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작게 보이니까, 그죠? 내가 더 크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은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결국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크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연히 예수님 나보다 크신 분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어떤 내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에 내가 불신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내가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런 영역에 딱 부딪히면은 내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잘한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어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요거는 제가 더 잘하니까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발견하면 내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직 믿지 않았구나. 제대로 믿지 않았구나 걸 발견하게 돼. 나중에 이제 결국 가보면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보면은 이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가보면 아닌 거예요. 여기 보이는 소망은 보이지 않는다는데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내 말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불순종하고 갔는데 가보면은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했어야 하는구나. 그러면 내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 그러면 그 앞에서 저절로 우리가 엎드려집니다. 그 앞에 저절로 엎드려져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요. 제가 그래서 잘난 것처럼 교만하게 그래서 그렇게 불신과 불순종과 했던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경배하게 돼. 경배.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다. 그죠? 엎드려서 경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예수님을 만나야지 진짜 경배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결국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예수님과 마음이 너무 먼 거예요. 난 예수님하고 가까웠다 생각하는데 또 내 삶의 어떤 순간에서 보면은 내가 아직도 예수님과 한참 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머니까 예수님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거리가 머니까 예수님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은 크게 보이고 예수님,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할 수가 없어요. 동방박사들이 그 먼 곳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인데 보고 어쨌든 중요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믿고 경배하잖아요. 결국 항상 이제 제 신앙의 여정들을 돌이켜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님이 작으신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거리가 머니까 예수님이 작게 보인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크게 보이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예수님보다 크게 보이는 것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크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예수님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 순종하지 않았음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지 않았음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점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마지막에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은 예수님보다 크게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게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무시무시한 권세를 가진 사람도 예를 들면 세상에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영토를 정복한 사람 누굽니까? 칭기스칸이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말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몽고 사람들은 어렸을 때 말을 타서 말 타는 거는 그냥 몸에 익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몽고의 그 왕인 징기스칸이 말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걸로 끝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엄청난 영토를 정복했어요. 30대 초반에 죽었습니다. 그걸 끝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건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예수 믿고 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그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아직도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아직도 그 선물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경우를 보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믿느냐? 정말 그렇게 믿으면은 동방박사들처럼 멀리서 찾아와서 예배 드리러 그 먼 거리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아끼지 않고 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는 이 동방박사들에 비춰보면 알아요. 내가 동방박사들처럼 내가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예배드리러 찾아갈 수 있느냐?
내가 동방박사들처럼 나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 앞에 기뻐하면서 드릴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순종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따르는 의미가 뭐야? 내가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영을 받았다는 거야. 예수님의 영이 뭐냐? 순종하는 영.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예수님의 영.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 만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동방박사들이 자기 말 그대로 박사라고 번역됐는데 그게 이제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말 그대로 박사예요. 그 자기 나라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가 어떤 판단에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별을 보고 순종하고 따라갔어요. 우리에게 그게 사실은 지혜예요. 우리가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뭐냐?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나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라는 거죠. 오늘 주보에도 제가 그렇게 실었습니다만 도대체 왜 예수님에게 도망가려고 할까?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예수님이 부르시면은 마치 왜 자꾸 예수님에게서 도망가려고 할까? 예배 시간에 나온다는 게 그래서 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하심다는 건 순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순종이라고 하면 벌써 이렇게 조금 거부감이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순종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타율적으로 뭔가 이게 내 자유가 상실되는 막 속박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이제 사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느냐 나눴죠. 그 예수님의 순종을 보면 참,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실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 이제 그 예수님과 같은 말 그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성이라는 표현. 충성. 사실 우리가 충성으로 성경에서 번역하기도 합니다만 성령의 열매 충성이 있죠. 근데 그게 사실 믿음이라는 말과 헬라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믿음이 강해지면 충성이 되는 거예요. 충성. 그죠? 군인들이 충성한다라고 할 때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다.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순종을 보면은 그런 충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도 생각해 보면은 물론 자율적으로 자기 스스로 원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또 너무 비장해요. 우리가 생각해 너무 좀 엄청난 헌신처럼 무거운 짐처럼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지만 사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 바치는 것처럼 정말 비장하게 다가온다는 말이죠. 우리가 주님께 대한 순종을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래도 믿음이 좀 성장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경이 말하는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순종의 참된 의미를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순종은 뭐냐?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순종.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사랑의 순종입니다. 사랑에 이끌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도 나왔지만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사랑한다는 가장 수동적이면서 가장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겁니다. 사랑할 때는 보통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수동적인 표현이죠. 사랑에 이끌린다, 마음이 끌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끌고 간다는 표현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사랑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현한가? 따라간다, 따라다닌다, 우리는 표현을 했어요. 내가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제일 자유롭다는 느낌이 들 때가 언제냐면 사랑할 때입니다. 진짜 사랑하면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요. 그 사랑할 때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를 느끼고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자유의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진짜 제일 사랑할 때는 완전히 표현을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라고 하죠. 진정한 참된 사랑에 빠지면은 제일 행복하죠. 시험에 들었다, 뭐 시험에 빠졌다 이런 표현도 쓰지만 사랑에 빠졌다는 거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순종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되려면은 그렇게 성령님을 따르는 순종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돼. 그렇게 우리에게 느껴져야지. 내가 뭔가 이제 제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내가 아직 그 자리까지 나가지 못했다면 아직 내가 이 제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제대로 따라가지 않고 있구나.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걸로 우리가 분별하면 돼요. 사실 그런 점에서 분별해 보면 제 자신도 이렇게 계속 비춰보면은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가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발견한 게 그거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그전에는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충성을 맹세했잖아요. 그 충성을 맹세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가 발견한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근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시 예수님 부르는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오순절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이제 죽기까지 따르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순종, 그 사랑의 순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내가 천국의 행복을 거기서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에 대한 우리의 이 관점이 바뀌어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처럼 순종해야 된다고. 그 어린아이의 같이 된다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어린아이는 무조건 엄마 아빠 따라가야 돼요. 이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돼야 되는데 내용면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같은 순종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순종하셨는데 어린아이처럼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엄마 아빠하고 떨어지면 내가 살 수 없으니까 그냥 떼쓰다가도 엄마가 너 자꾸 그러면은 이거 내버리고 가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서워서 그 엄마 따라가는 것처럼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도 절대적인 순종이긴 하죠. 엄마 없이는 나 못 산다. 그죠? 예수님 없이는 나 못 산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이제 어린아이처럼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막 떼쓰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제 자신도 보면 그래서요. 그래서 떼쓰다가 결국 안 돼서 이건 내가 지금 계속 떼쓰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은 내가 진짜 큰일 나겠구나. 내가 죽겠구나. 그 정신이 들 때까지 계속 내가 할 수 있는 한 떼쓰고 버팅겨 보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실은 여러분 어때는 모르지만 저는 그랬어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계속 이게 점점 더 어려운 믿음의 시험이 올 때마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결국 마지막에는 그래도 내가 끝까지 불순종하면 내가 큰일 나니까 더 이상
여기서 더 선을 넘으면은 내가 진짜 큰일 나겠구나 하는 그때가서야 정신 차리고 할 수 없어서 이제 어쩔 수 주님 마지 못해서 주님한테 끌려가듯이 갑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또 주님을 만나게 되죠.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인생이 너무 고달파요. 하나님 주신 은혜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탕자처럼 살면은 인생이 고달픕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이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교훈을 얻게 되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잘 살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게 죽게 됐구나. 탕자가 그렇게 보여요. 아유 내 아버지 떠나서 내가 진짜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딱 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 생각이 들지 않고 선을 넘어서 계속 예수님하고 멀어지고 내 마음대로 가면은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때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어리석고 무지해서 떼쓸 때도 있지만 그 죽음의 선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탕자처럼 그래서 내가 이제라도 돌아가야겠구나. 살기 위해서 돌아가야겠구나. 근데 그렇게 살면은 인생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탕자가 아버지에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때 순종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갔다가 또 아이고 내가 안 되겠구나 또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또 계속 이런 게 이제 반복되면은 인생이 참 힘들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자꾸 하게 되면은 예전에도 보니까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예전처럼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지. 이제 주님께 돌아가는 이 시간이 점점 빨라져요. 처음에는 무지해가지고 말 그대로 진짜 죽을 고비 죽음의 바로 문턱에까지 가서야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예수님께 돌아오네요. 사실 그러면은 사실 그나마 그것도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는데도 예수님 믿지 않고 그 선을 넘어가 버리죠. 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근데 그 선에서 부딪혔을 때 뭔가 깨닫고,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가야 되겠구나. 근데 이제 그런 경험들이 점점 쌓이면은 점점 주님께 돌아가는 이 속도가 빨라져요. 주님과 거리가 가까워지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도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죠. 예수님은 사실은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선택 권한이 있었어요.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는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느냐는 사실은 예수님이 순종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성탄절에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땅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그것을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이 땅에 우리들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어린아이와 절대적인 순종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의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주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단순히 살기 위해서가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없이는 살겠다. 단순히 주님 없이 살 수 없다. 주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따라가겠다.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면 그게 완성되는 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그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실은 완성이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신앙이 성장해도 그 정도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이제 자라가야 돼. 그렇게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렇게 자라가는 만큼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 땅에서 미리 맛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느냐는 바로 내가 얼마나 그렇게 순종하느냐, 사랑에 순종을 해서 얼마나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느냐, 그것과 비례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다시 오시기를, 그리고 내 마음에 오시고 정말 내 마음에 별처럼 떠오르시고, 그래서 그 별이 점점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서 의의 태양으로 내 마음에 환하게 떠오르셔서 정말 내 마음이 환한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의와 생명의 빛으로 환히 비춰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고 또 이 대림절 성탄절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문 교독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영의 귀가 밝아져 성령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게 하소서. 성령님의 탄식을 따라 소망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제 연약함을 도와주소서. 예수님 형상을 보반다 성화되고 영화되어 하나님 나라 상속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제 한번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게 여기서부터 자 한번 손을 들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 크게 부르짖으시고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